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인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성실하게 수고로이 믿음 안에서 달려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을 추수하면 왠지 가슴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들판에 황금빛 물결이 이는 날, 바람은 수고를 노래하고 햇살은 감사의 빛을 들이운다. 오늘의 추수는 어제의 인내, 내일의 희망을 키운다. 좋죠?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한 해 수고한 우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풍성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겨우 손해만 면했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의 추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한 해의 추수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 상황이 있는 그 추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추수는 수고한 후 거두는 보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바시죠. 추수는 힘써 수고한 후에 거두는 보람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총이죠.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서 추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얻게 되는 즐거움이 있죠. 성실의 열매.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성실의 열매, 풍성히 여러분들 가운데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애쓰는 동안 성도의 살림이 여유로워지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고의 보람을 기쁨으로 추수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6편 5, 6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추수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추수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후에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드립니다. 창고에 이제 수확한 것들을 차곡차곡 보관할 때면 기쁩니다. 보람찹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내일을 맞이할 든든한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두는 기쁨도 주시지만 모아드리는 기쁨도 주셔요.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절기에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 해 수고한 것들을 다 거두고 감사하면서 창고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거둔 추수 그런 것들을요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곡차곡 아껴 저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면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고 추수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수고해라. 땀 흘리라. 흘린 땀, 흘린 눈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총을 내려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기쁨도 크지만 차곡차곡 모아드리는 기쁨도 큽니다. 그래서 모아드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올해 어떤 수확이 있었습니까? 잘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모든 앞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남겨진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추수의 은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추수할 것이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배추 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싼 배추를 오늘 이 앞에 배추를 몇 개 갖다 놨는데 강원도 지역 배추 농사 올해 큰 피해 입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여름 폭염, 가을 장마, 그리고 상토의 불량. 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로 생육이 부진했고요.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토라고 하는 것은 그 배양토라고 하는데 모종용 흙인데 이 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발화가 안 된 거죠. 발화되었더라도 자라다가 노랗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원도 지역에는 여름 폭염, 가을 장마, 그리고 상토 불량의 문제로 배추 농사 완전히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춘천의 한 분은 제가 신문을 보는데 춘천의 한 분은 2만여 평 배추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거의 망쳐버린 거예요. 겨우 몇 포기만 들고 우울하게 서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남겨진 몇 폭이 안 되는 그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겨진 몇 폭이 안 되는 배추지만 서너 명 가족들이 겨울 내도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겨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남겨진 것에 감사하면, 손해를 보았더라도 감사하면, 그래야 비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준비. 여러분, 거의 남겨진 것 없더라 할지라도, 손해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감사할 때에 비가 나지 않을 수 있죠. 우울하지 않을 수 있죠. 우울한 마음으로, 우울한 여러분 모습으로 어떻게 내년을 준비합니까? 추수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겨진 것도 없고 손에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지 아니하도록, 이 손에도 부족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 용기가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풍성할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이고, 남긴 것이 거의 없을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이고, 손해본 때도 범사에 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것이 거의 없을 때도 감사하고 손해보았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희망차게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것에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시편 2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하게 남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거의 남지 않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네 번째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배우는 것이 남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추수 때에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방법으로는, 이런 사업의 방향으로는 이게 적절하지 않구나. 배운 것입니다. 손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추 농사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뭄과 장마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상토에, 배양토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상토에 신경 쓰는 회사의 요정을 선택해야 되겠다.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았거나 남겨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감사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손해의 경험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손해의 경험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것은요, 오래 남고 유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더라도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그래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그 배우는 시간 아까워서 돈 들인 아까워서라도 시간 안 빼먹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본 것 아닙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것, 오래 남고 유익하기 마련입니다. 남겨진 것에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펼쳐집니다. 미소가 돌아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활발해집니다. 상대는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렇게 미소 짓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죠. 어느 한 분이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퇴직을 하고 퇴직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퇴직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100세 시대 살기 위해서 이 퇴직금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고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두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 분야는 우리나라 발전소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발전소에 들어가는 밸브,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는 밸브 생산하는 기술이 대단하니까 그 밸브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조그마한 가게를 인수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투 트랩을 간 거죠. 그런데 발전소 밸브 사장이 부정 거래를 하는 바람에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기술은 있고 회사는 괜찮은데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투자한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시간 날 때마다 회사 정문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회사 사장은 입건되었고 그 공장은 아직도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 공장 입구에 갔던 그 분은 한날 분노에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퇴직금 가지고 두 분야로 투자했기에 한쪽은 날아갔지만 지금 가게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근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회사 대표이사가 부정거래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 회사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소 이 밸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라고 기도해주고 왔답니다. 가게에서 이제 하나를 정리했으니까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지난 두어 달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셔서 몸이 안 좋은가 많이 걱정했네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 딱 질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두어 달 진짜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굴이 껌껌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손님들은요, 그 사장님 얼굴에 미소가 좋아서 그 가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얼굴에 있는 미소 좋다면서 그 가게에 충성 고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겨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 때는요, 항상 풍성한 그러한 풍년만 있겠습니까? 추수 때는 흉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현장입니다. 감사해야 생각과 행동이 희망으로 열리게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추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추수는 뭐다고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기본적인 은총입니다. 보람입니다. 또 추수는 뭡니까? 내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남겨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손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인생은 말이다. 한 해 추수하고 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풍성한 추수의 때가 연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간혹 흉년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진 풍년의 때를 통해서 흉년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인생은, 그 다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다 길다. 자, 인생은, 그렇지요. 인생은 깁니다. 서너 번 풍성한 추수를 맞이했다고 기고만장했어도 안 됩니다. 한 번 가혹한 흉년을 당했다고 절망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 삶을 평생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생의 그 길이, 평균 수명은 83.5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건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88.5세입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그러므로 우리 평생 여러 차례의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연이어서 풍성한 소출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여러 차례 추수를 경험할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송 가운데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기까지만.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내 평생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2025년 내 추수를 맞이하면서 손해보았습니까? 남겨진 것이 거의 없습니까? 그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풍성한 추수를 맞이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올해는 남겨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손해보셨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길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평생 동안에 나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너의 모든 길을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추수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올해 비워진 모든 부분을 내년에는 메꾸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추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추수를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림을 여유롭게 해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추수 참으로 기쁨으로 거두고 잘 모아드리고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들로, 복의 기업이, 복의 가게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창조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